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덤에 이르셨을 때 그분 안에 다시 분노가 북받쳐 올랐다. 무덤은 산허리에 있는 소박한 굴인데 입구가 돌로 막혀 있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을 치워라. 죽은 자의 누이인 마르다가 말했다. 주님, 이미 악취가 납니다. 죽은 지 사흘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의 눈을 들여다보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고는 어서 돌을 치워라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명하셨다. 사람들이 돌을 치우자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언제나 들으신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여기 서 있는 이 사람들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들로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자 나사로가 나왔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천으로 감고 얼굴에는 수건을 덮은 시신의 모습이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마음대로 움직이게 그를 풀어주어라. 그 사건은 마리아와 함께 있던 많은 유대인들에게 전환점이 되었다. 그들이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보고 그분을 믿게 된 것이다. 그러나 몇몇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에게 돌아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밀고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을 만류하는 마르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38절의 말씀 먼저는 개역개정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혔거늘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메시지 성경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무덤에 이르셨을 때 그분 안에 다시 분노가 북받쳐 올랐다. 예수님께서 다시금 감정의 요동을 일으키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나사로를 다시 살려 어둠에 대한 승리의 표적을 행하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37절의 기록과 같이 사람들은 마치 나사로의 죽음을 예수님의 탓으로 돌리는 듯한 조롱 섞인 표현으로 그분의 능력을 불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9절 후반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마르다는 이미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났기 때문에 시체가 썩어 냄새가 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던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11장 22절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 구하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가 바로 마르다였습니다. 이의 고백을 듣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요, 마르다는 이렇게 다시금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27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여인이 바로 마르다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백이 무색하게 정작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려고 하시는 이때에 누가 지금 그분을 막고 있습니까? 마르다가요, 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마르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에 아멘하고 찬양의 큰 소리로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나서 우리가 삶의 자리로 삶의 문제를 증명할 때에 우리는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나의 힘으로 할게요.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때가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종종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술로 고백했다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행동으로 보여지고 삶의 자리에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르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나사로에게 나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죽은 지 사흘이나 됐던 나사로가요, 다시금 그 무덤에서 일어나 뚜벅뚜벅 예수님 앞에 걸어오는 이러한 이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또 다른 이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마가복음 5장 41절부터 42절. 회당장의 아이로의 딸을 살린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한 누가복음 7장 14절에는 나인성의 과부의 청년 아들을 살린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 두 사건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사건에는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이 이적을 행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굳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일을 행하시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41절의 말씀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2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이적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나타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스스로 영광을 받고 스스로 높여지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이 이적의 이유와 목적이 바로 우리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정말로 행할 수 없는 수많은 이적들을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행하시고 계신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은요,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 지금도 우리 곁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느끼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에 위로를 얻으시고 이 사실에 힘을 얻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사람들의 두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자 사람들은 두 반응을 보여요. 먼저는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메시지 성경은요, 이 사건이 그들의 삶의 전환점, 즉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요,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반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또 다른 반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4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중에 어떤 자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알리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바로 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예수님을 적대시하던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자신들이 목격한 이 사건을 이야기했다라는 것. 그렇다면 그들은 왜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요한은요, 나이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가 눈을 뜬 사건을 통해서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장 2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를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자들은 출교시키겠다라고 선포했고요, 그러한 일들을 행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맹인되었던 자의 부모는요, 그 사실을 두려워하며 이를 꺼려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 자들이 이 사건을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바리새인들에게 고했던 일은요,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알리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은 왜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했을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바리새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일을 보고하였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 성경은요, 밀고 하였다, 이것을 몰래 고발하였다, 이것을 알려주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믿음이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 안에 믿음이 생기기를 소망하며 이 일을 계획하시고 이 일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서의 자신의 유익을 챙기기 위한 목적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고 이 사건을 해석하고 이 사건을 이용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 앞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지 돌아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말씀 앞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이 말씀을 통해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챙기고자 하는 자들입니까? 오늘의 말씀 앞에 말씀을 통해 증언된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고 따르는, 정말로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나는 과연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마르지 않는 입술로 예수님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였고, 이제라도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선포하였던 자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할 때에는 예수님을 막으면서 예수님, 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가 곧 나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고백했지만, 실제로 나의 삶에 문제가 생길 때에는 마치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불신과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고 있었던 자가 바로 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말씀 앞에 이러한 모습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말씀을 이용하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통해 증언된 예수님의 삶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오늘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일하심에 온전히 반응하는, 올바르게 반응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